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19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럴 때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난 지금 괴로워요. 난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왜 산자가 말이 많죠? 여러분 때로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많다는 말은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12월 둘째 주일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층도 집중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핵심. 예? 뼈대가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나의 구원자로 받고 받았으면 내 모든 내 삶이 아니고 내 모든 여러분 삶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삶이에요. 그건 환경이야. 내 몸에 나를 통한 내 모든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회개도 않고 신앙 양심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일도 쉽게 했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수많은 제약들이 매일매일 TV에 신문에 쏟아져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한마디로 양심이 마비된 자죠.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바름과 틀림을 알게 하는 자각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뭘 줍니까? 양심을 줬어요. 양심. 아이들도 여러분 아무리 철이 없어도요. 엄마가 원하는 아빠가 원하는 걸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뭘 달라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신앙 양심. 여러분 양심은 양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둘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양심을 날마다 일깨우라. 일깨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일깨우라. 일깨우란 말은 기억해라, 상기해라, 되새김질해라 그거죠. 날마다. 왜 신앙 이 선한 양심은 곧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은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아요. 선하다란 말은 굿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에요. 누가 볼 때? 나를 구원하신,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신앙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골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특별히 히브리 10장은 이제 뭘 말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 어린 양의 피 혹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제물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제물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그죠? 대속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도 영원합니까? 1년 갑니까? 예? 영원해요? 1년이죠. 왜죠? 제물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불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죄의 유예성, 너는 죄가 있지만 1년 동안 봐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징역 1년, 근데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 2년 그래. 네가 회개하고 탄원서가 있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니까 넌 1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들어놓지 않고 내가 2년 정도는 너의 삶을 보고 유예를 해놓겠다.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그렇게 유예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하나님과 인간으로 완벽하게 오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심은 우리의 속죄함은 뭐하다?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내가 완악한 자든 여러분 뭐 하나는 우리끼리는 제가 크네 작네 우리끼리는 따져. 하나님은 작든 크든 그 십자가 은혜로 가면 하나님이 다 뭐하시고 깨끗하게 끝내어 놓으시고, 오늘 왜 우리가 일깨워라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꽃은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시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 말씀에 불을 와서 불을 갖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와서 이런 불을 쪼이는 자가 되면 안 돼. 쪼이는 자는 나가면 추워. 나가는 순간 문제와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그 말씀의 불씨를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불씨를 갖고 가서 그 차가워진 냉랭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불을 쳐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노라. 할렐루야. 불 있는 곳에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선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깨워야 되느냐? 자, 일깨우다, 그죠? 뭐라 그랬죠? 기억하고 상기해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 영어에서는 리마인드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일깨우라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선한 양심을 회복하도록 내 가슴을 치고 내 심장을 찢어야 되느냐 하면, 이 시대는 왜 세상이 시끄럽죠? 양심이 마비되니까 그렇죠. 양심이 마비되니까. 예. 제가 어저께 오후에 우리 교회 전화로, 우리 교회는 아직 유선 전화 있어요? 몰라요? 031-947-9125 우리 교회 전화요. 여러분 주부에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핸드폰 전화야. 그래서 제가 받았죠. 핸드폰 전화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 이게 또 보이스피싱인가 금방 알 수 있어. 예? 사람은 친신한 자의 음성과
누구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음성은 확 달라요. 첫 마디가 오늘 이 전화번호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끊어지기를 원하시면 1번을 누르고, 그래서 안 끊어지기를 원하면 1번을 누르고 아니라 그냥 콱 눌러버려 끝내버렸어요. 다 교회인 줄 알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양심만 마비인가? 옳고 그름만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양심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일 강릉을 가든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는 오늘 그런 데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제약이야. 주께서 분명히 안식일의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신앙 양심이 나를 칠 때 나는 오늘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신앙 양심은 고사하고 일반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가 온통 제약으로 가득한 거예요. 경찰을 노려도, 경찰서를 노려도, 법원을 노려도, 교도소를 노려도 차고 넘쳐나는 세상이야.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사회. 내 유익만 있다면 남이 나를 뭐라 하든 관계가 없어. 요즘은 다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누가 누군 줄 모른대.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군 줄 모르니까. 빨리 우리가 마스크가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그죠? 난 여러분 지금 아멘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 참 이게 안 좋은 시대에 타락의 시대죠. 어쨌든 왜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 그럴까? 오늘 여러분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왜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빛이세요. 어둠이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회복하면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에 의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담력, 이전에는 그 담력이 없어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 앞을 안 지나가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검찰청 앞을 안 지나갑니다. 경찰관이 오면 그냥 도망갑니다. 왜? 담력이 없어요. 죄가 나를 무너뜨렸으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인생의 담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산에 가서 공동모지에 가서 담력 훈련하고 캄캄한 밤에 귀신의 집에 가고 이게 담력 훈련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의 담력은 따라서 예수로 인하여, 그분의 피야. 예수의 피가 어떤 어둠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을 갖고 와도 예수의 피 앞에 그대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몸이죠. 그 몸을 찢고 찢어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양심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잖아요. 그럼 악한 양심의 반대는 뭐죠?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뭘까요?
악한 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안별로 우리는 대적자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놓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요. 양심이, 여러분, 사단은 서서히 양심이 마비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형 사고를 쳤던 어떤 사건 속에 보면 그분도 교회를 다녔어. 그분도 교회의 재직이야. 이런 안타까움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올 때 하나님, 내 안에 악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대로 너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주여!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은 악함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들을 차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걸로 가득한 그 인생이, 그죠?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우주주주주 이런 중얼부응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율법의 행위에 악함이 가득했던 그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금도 뭐가 없다? 그렇죠? 그들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은 선한 양심을 회복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컨제를 저지르고 특별히 뭐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여러분 그 장군을 이용해서 죽이는 살인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 살인을 직접 저지른 자가 다윗이에요. 그때는 뭐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충성하는, 내게 충신인 그 장군을 전쟁에서 나가서 맨 앞에 나가게 세웠다가 갑자기 우리 아군들이 싹 다 빠져버려.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야만 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강단을 통하여, 즉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가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은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여, 내가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악했던, 살인을 했던, 살인을 저질렀던, 내 충신의 부하를 죽였던 이 악함에서 내가 선함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정한이라는 히브리 말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수함이 뭘까요? 여러분, 순수함은 뭐죠? 초심이에요.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죠. 주님 처음 만나고 첫사랑, 첫 성령 체험하고 뭐 은혜 충만했을 때, 세상에 다,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할 때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막 나무도 지나가는 새도 다 다르더라고. 다르죠. 생각이 다르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처음 아내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다 그랬다니까요. 너무 이뻤잖아. 너무 멋있었잖아. 왜? 초심이었으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려. 오늘 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히 혼자밖에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건져준 나의 아내,
건져준 나의 남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꼭요 내가 잘나서 상대방이 나를 따라온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린 잘남이 없어요. 그게 다 악함이야, 악함. 다윗이 그렇게 악함 속에, 어떻게 보면 악함 중에 악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어 내게 정한 마음으로 다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었어. 근데 다시 내가 회개하고 심장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악함이 떠나가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10년, 20년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던지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이거든요. 생명에 살리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여당 야당 대표들이 나와서 그 추정에서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분 설교가 최고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추정 세력이 있잖아요. 난 들어봐도 그거 진짜 지켜질까? 헛공약들이 많아내 보면. 양쪽 다 그래. 근데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데도 감동이 와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뭐죠? 아이들이니까 어디에 미쳐요? 아이돌에 미쳐. 엄마 아빠 말 필요 없어. TV에 자기가 원하는 요즘 누구? BTS가 나오면 다 미치잖아. 아들이. 전 세계가 미쳐가잖아요. 여러분 왜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문화에 빠지는 것은 이런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화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래요. 사단의 영이야.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복음을 들어서 행복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복음 따라서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 해결의 소식, 치유의 소식. 이게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조금 2%가 덜 펴졌어 얼굴이. 마스크 안 했네 모르겠고. 펴요. 왜 복음을 듣는데 감동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있으려면 성령이 내가 충만해야. 여러분 때로는 저도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그 모든 아버지의 말씀은요 내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아버지는 콱 무시하고 내 입장 아버지는 참 세대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이런 소리를 쉽게 한다고요. 그러면 육신의 관계에도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다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왜 좋았던 줄 아세요? 서로에게 영적인 부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뭔 소리 해도 좋았어요. 뭔 소리 해도 세상 말로 미쳤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악한 양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여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조금 전까지는 내가 악한 양심으로 살인의 앞잡을 섰던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서럽고 더러운 악한 어둠의 삶이었지만 주여 이제는 내가 선한 양심을 회복했으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김지사 박지사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취하지 않아. 내 스스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 감동이 없어. 왜? 악함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악함은 남을 때리고 뺏고 사기치고 이런 더러운 것이지만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시리라. 응?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선한 양심 회복으로 선한 양심 일깨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본문 10장 23절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뭐하시니? 미쁘시니. 자, 약속. 구약의 약속은 율법이었지요. 신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 복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두 번째 이 선한 양심을 날마다 일깨워야 되는, 리마인드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 우리가 이러면 아침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유는 주여 오늘도 내가 가는 일은 내 머릿속에 있는 스펙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내 삶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와 잠을 들 때 하나님 내 이 모든 삶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나는 보혈의 은혜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숙면으로 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보혈로 시작, 보혈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날마다 일깨우라 그랬으면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너무나 이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주의, 율법 행위 율법주의죠. 율법 행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선한 양심을 회복해. 오늘 여러분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율법이죠. 구약은, 신약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해요. 자,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복음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미쁘다라는 말은 받으실 만한, 신뢰할 만한,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가 뭐라고? 내가 받을 만한, 이유를 달 수 없어. 내가 뭐 변명할 게, 핑계 댈 게 없어. 내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어떤 행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위.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 왜? 어머니가 뒤통수를 보고 있으니까 떠날 수 없어.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 같이 놀다 오라 그러지.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근데 이러면 부모는 그 외적인 행위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 아이는 하고 있지도 않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내가 또 집사인데 주일날 예배당에 안 와 있으면 하나님 어찌 알아? 여러분 예배당 안 와도 하나님 어찌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를 부르트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어둠을 잡고 내가 타락을 잡고 내가 죄악을 잡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어둠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어려운 그 고난과 아픔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잡은 거지. 나의 욕심, 내 정욕, 내 타락이 어둠을 잡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그죠? 그때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결함을 인정해 주었는데 하물며 신약에서 영원하신 완벽하신 흠이 없는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앞에 보면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더랬는데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저는 기숙사에 있어서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만 그런 애들 보면 있대요. 하도 놀러 다니니까 너는 말이야 오늘부터는 저녁 10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혹은 딸은 아니 고리타분하게 요즘 10시가 초저녁인데 아버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 아버지의 법에 충돌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돌하지 않죠? 여러분 10시에 들어오라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에 묶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오늘 주일 예배가 율법에 묶여서 왔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예배 안 지키면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하고 뭐 내 전화하는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건면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본질적, 왜 그 아버지가 왜 그 딸에게 넌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을까? 사랑하니까 한 거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10시에 들어오든지 만든지 뭐 외박을 하든지 안 들어오든지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10시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까? 그 법을 준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시대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스스로 자위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도장 찍고 왔어? 그냥 출근부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에 관심이었어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지 저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물과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번 새벽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 2절 이후에 하나님은 3절로부터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야, 질투의 하나님은 자기밖에 없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편향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뭐요? 8절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 아니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주일날 내가 좀 일 좀 할 수 있지, 뭐 놀러 갈 수 있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산에 들러가서 좀 산행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언제 산행하나? 천국에 가면 산이 넘쳐나요. 그런 산행 안 해도 돼요. 그런 산행 안 해도 돼요. 난 어떤 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구 카톡방에 고등학교 카톡방에 보면 매일 산에 올라가는 친구 있어요. 참 건강은 내가 보니까 좋겠더라고. 매일 지리산을 한 해 한 30분씩은 올라간다나? 지리산 맨 꼭대기에. 그리고 뭐 천왕봉이에요. 저는 그 꼭대기 딱 한 번 가봤어요. 옛날 회사 생활할 때 딱 한 번. 회사에서 가재에서 한번 올라간 거. 회사 연수할 때 한번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고지를 밟으면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그 산에 들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야.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들이 3절로부터 십계명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그 십계명이 613개까지 되고 수만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이 율법을 서로 죽이는 것에서 너는 왜 안 지켜? 넌 왜 그래? 넌 뭐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을까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그 율법에 묶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율법을 주신 그 사랑에 묶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너는 나 위에는, 그 말은 세상은 다 가짜니까, 헛이니까, 우상이니까 우상을 섬겨봐야 너의 인생은 열매가 없다. 헛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 와도 우상에게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집사님 교회 가까이 하세요. 교회 자꾸 자주 오세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교회에서 엮으려고 그러네. 내가 여러분 엮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굴비입니까 엮이게? 아니잖아요. 이 타락의 시각,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렇죠? 자, 율법, 법에 묶이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묶임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 복음 앞에 내가 묶인 것 같으나 그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타락하여 사망되어 죽어버린, 끝나버린 사단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유대인들아 너희는 들으라. 내가 누구냐 하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너희 비참한 인생을 끄집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노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데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 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일을, 여러분 주일을 줬다는 말은 주일날 온전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 율법주의야. 나도 힘들어. 저 교회에 나오면 교회 나오는 게 노동이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묶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죽기까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실제적으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직접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끝까지 너희 날마다 너를 깨워서, 이를 깨워서 너를 두드려서 선한 양심이 너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게 하리라. 그럼 해방이 되면 주의를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죠? 예.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탈영합니다. 그 법 속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왜 힘들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편해요. 봉급까지 줘. 담배 피우는 애들은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그것도 세금 면제해가면서. 군대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탈영하냐고. 주의에 빠지, 법에 빠져 있거든. 넌 나가지 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이 시간에 자야 돼. 여러분, 법이 나와 여러분 녹아져서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법이 나를 제어한다고 착각하니까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모든 법은 사랑에서 출발해요. 법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 법 자체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썼던 그 구약의 사람들, 그 광야에 다 하나님은 쳐버리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하면 선한 양심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 때마다 너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왜 일깨우라, 리마인드 하라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왜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은,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충만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선행,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세상은 박수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욕할까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나가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마치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 만난 것처럼 문 콱 닫아버리고. 선행을, 하나님은 선행을 욕하는 자, 이 세상에 선행을 욕하는 자 많아요. 욕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면 여러분 내 안에 품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쓰레기통이면 쓰레기통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꽃이 들어있다면 꽃 한 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담고 있느냐? 주여,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냄새가 여러분의 가문에 그냥 진동해야 돼.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예수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욕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은 핍박할 것이고, 또 심지어 자식마저도 엄마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 있어? 핍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들이 부끄럽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지난날 그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본문을 두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선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요즘 하나님의 감동이 말이야, 요즘 내가 이웃을 도우라 그러네, 막 그런 감동이 와. 그럴 때, 그죠? 내가 좀 도와야지. 그러면 내 가족 중에서 우리 엄마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멋있어요, 이렇게 막 박수할 것 같죠? 안 해요. 뭐하는데 그렇게 하냐? 돈이 쓰거나 잡으냐? 이런 어른들도 많아요.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42살 때 건설그룹의 대표이사가 됐을 때 봉급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말고 우리 큰 집안에 일이 있었는데 기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대표이사니까. 그때 우리 가문에 대표이사가 2사람이 있었어요. 코롱에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 있었고, 나보다 나이 한 10살 많은, 집안 조카지만 10살이 많아. 큰 집 쪽이니까. 그다음 제가 둘이야. 저도 그때 자존심에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많이 줬어요. 우리 가문에 그렇게 기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들었어요. 칭찬했을까요? 나를 혼냈을까요? 혼냈어요. 야, 그다가 나한테 그렇게 주냐?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뿌듯해 하시는 거야. 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7남매 가운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어서 오세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아니면 이 땅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갈라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걸,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걸 땅 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바로 앞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우리 행실을 비방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냐, 교회가 뭐냐라고 비방을 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뭐를 보고 선한 양심을 담고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양심을 가지고도 악수해요. 왜? 나를 덩쳐먹어야 되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얼굴에 내 사기꾼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양심은 결코 그렇게 이중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을 불러오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날마다 일깨워 리마인드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조금도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율법주의를 탈피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미치도록 주님 앞에 뛰어가는 나를 온갖 비난과 비방과 수많은 손가락질을 해도 때가 되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온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누굴 패하셨어요? 율법주의에 가득했던 사울 왕 40년의 왕노로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야.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 그 모든 전리품 중에 싹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처분하라. 근데 백성이 아니요, 왕이요, 쓸만해요, 가치 있어요, 그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팽개쳐버린 사울,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패하시고 반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이 정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정언하는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정언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언이란 말은 내가 인정한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인정한다. 뭐 좀 이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다윗의 선한 양심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뭐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말했죠. 신앙의 핵심,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구주라면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스승이 있으나 참 스승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나니. 그러면 예수를 닮고 있으면, 모시고 있다면, 보배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도 그분처럼, 그죠? 내 눈매도 그분처럼, 내 입술도 그분처럼 살리는 자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모셔서, 여러분 자 22절 마지막에 그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은 사람이라. 맞느니 맞아요? 맞으니 맞아요? 예? 맞느니 맞아요. 또 나중에 목사님 뭐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는, 맞은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주여 이제는 선한 행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의 길을 걷기를 원해도 선한 마음, 신앙 양심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담은 대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욕이 자녀되게 잘 나온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욕을 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아니 지난날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욕도 떠나가길 원합니다. 뽑아내야 돼. 선한 양심 앞에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제 내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날마다 회복하라. 날마다 일깨워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뜻을 너의 가정과 사업장을 삼고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 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